우주는 숫자로 말을 건넨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의 언어가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들리는 은밀한 속삭임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계시라 부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 숫자는 언제나 하나의 신호이다.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인류는 오랫동안 숫자를 통해 신을 이해하려 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숫자는 만물의 본질이라 말했다. 그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숫자는 우주의 구조이자 영혼의 성장 단계를 암호화한 신성한 언어였다. 그 중에서도 1비일이라는 숫자는 특별했다.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보았다. 인간의 의식이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 이 진동수가 깨어난다고 했다. 11은 두 개의 밀이 나란히 서 있는 형태다. 그것은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인식할 때의 거울 구조, 즉 자아와 고차 자아의 만남을 의미한다. 그때 인간은 단순히 자신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빛의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예수가 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 깨달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11의 진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영혼이 아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생을 거치며 깨달음의 층위를 통과한 자,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본 자이다. 그 빛은 주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밝힌다. 현대의 영성 연구가 들은발로 멜키제덱은 이러한 숫자 진동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남겼다. 그는 특정 숫자들이 인간의식의 변형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예를 들어 81 혹은 111과 같은 숫자 조합은 단순한 시계의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는 이 숫자들이 기초 에너지, 물돈, 생명력, 쿤달리니, 그리고 자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 숫자가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깃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새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한편 222라는 조합은 부활 혹은 승천의 과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삶의 한 막이 끝나고 새로운 주파수의 자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혼은 이 숫자를 통해 조용한 변성의 시기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 다음 단계인 3333은 선택의 교차로를 상징한다. 물질과 영성 두 세계의 무게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지점. 이때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눈앞의 현실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빛으로 향할 것인가. 444는 재생의 진동이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부활의 리듬. 오래된 자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시점에 나타난다. 이 진동은 고요하지만 강력하다. 세포 깊숙이까지 스며들며 마치 봄의 흙냄새처럼 새 생명을 예고한다. 그리고 525는 멜키제덱이 그리스도 의식의 수라 부른 주파수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가 신성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를 뜻한다. 525의 시점에서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신을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에 창조적 빛을 깨닫는다. 그 빛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휴민윤유미축은 오랜 세월 동안 오해되어 왔다. 많은 종교에서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본래 이 수는 물질 세계의 깊은 탐구를 의미한다. 그것은 너는 아직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666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속의 욕망에 빠지기 쉽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 또한 품고 있다. 어둠은 빛의 대립이 아니라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기 때문이다. 7777은
인간이 낮은 차원의 에너지와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통합할 때 깨어나는 수이다. 이 진동 속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일상으로 바뀐다. 존재의 모든 순간이 성스러운 우연이 되어 흐른다. 이 수를 체험하는 영혼은 더 이상 경계를 두지 않는다. 그에게 하늘과 땅신과 인간은 서로를 비추는 두 거울이다. 그는 춤추는 별들 사이에서 노래하는 존재가 된다. 888은 무한의 진동, 즉 물질과 영의 완전한 융합을 나타낸다. 이 수는 222의 창조적 흐름과 파르구스의 부활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다. 인간의 내면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확신이 나는 모든 것과 하나다로 확장될 때 이 수가 활성화된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의 진폭이 무한히 확장되는 체험이다. 시간은 더 이상 직선이 아니며 존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캄 99는 완성의 수이다. 그것은 세 겹의 삼위일체, 육체, 정신, 영혼, 이 모두 하나로 정렬될 때 울려 퍼지는 진동이다. 이 시점에서 인간은 한 주기를 마치며 새로운 순환으로 들어간다. 끝은 시작이고 완성은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연다. 그리하여 그 99는 우주의 숨결과 같은 소리를 낸다.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미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공인공, 이 수는 대공다콩, 즉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있는 공간을 뜻한다. 그곳에는 형태도 시간도 구분도 없다. 오직 잠재된 가능성에 무한한 정적만이 있다. 이 진동은 존재가 다음 차원으로 이동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무중력 상태다. 완전한 공허 속에서만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11은 이러한 모든 수열의 관문이자 새로운 차원의 포털이다. 누군가 시계를 볼 때 그 숫자를 마주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지금 깨어나라.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 숫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는 숫자를 통해 우리를 부른다. 그것은 무형의 음악이다. 당신이 그 진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의 빛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빛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당신 안에서 깜박이며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비춘다. 숫자는 단순히 계산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이며 의식이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인간은 언제나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숫자는 그 의미의 가장 정교한 형태로 다가온다. 우리가 11을 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적 속삭임이다. 그것은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초대장이다. 11의 세계로 들어가면 현실은 조금씩 다른 결로 흐르기 시작한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처럼 움직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와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이 세계이다. 칼 융이 말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는 사실 우주가 우리 내면의 진동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11을 보는 순간 당신은 단지 시계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 우주와 같은 박동으로 진동하고 있음을 본 것이다. 멜키제덱은 이를 에너지 게이트웨이라 불렀다. 인간의 의식이 낮은 밀도의 차원에서 높은 밀도의 차원으로 옮겨갈 때 11은 그 경계에 서 있는 신호등이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열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묘한 정적과 함께 내면의 확장을 경험한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외부 세계를 향하던 에너지가 내면의 중심으로 회귀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존재의 신성함을 마주한다. 11은 또한 거울의 수이기도 하다.
그것은 너는 네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비춘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본다면 그 진동은 즉시 현실에 반사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이 수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는 더 이상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파동을 바꾸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 파동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숫자 1-1은 이 1-1 이후에 확장된 형태로 영혼의 졸업 혹은 다음 차원으로의 다리를 상징한다. 그것은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 진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감사히 보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 1-1은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는 우주의 선언이다. 그 선언을 들은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였음을 기억한다. 숫자 T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이중성과 균형, 음과 양 태양과 달의 상징이다. 고대부터 이 T는 창조의 첫 분리로 여겨졌다. 하나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나뉘는 순간 우주는 태어났다. 그래서 이는 분리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합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다. 25이 뒤tun시 이와 같은 반복된 진동은 이 균형의 힘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의 힘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말과 의도의 에너지가 현실을 움직이는 시기임을 알린다. 클레어보이언트 연구가 진리언 맥베스 루서러는 이렇게 말했다. D의 에너지는 사랑의 언어이며 인간이 현실을 빚어내는 가장 부드러운 도구이다. 그녀는 이 숫자를 신성한 여성성의 파동무로 해석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강하며 창조적이지만 파괴적이지 않다. 222는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은 결합과 조화의 시기이며 당신의 내면과 외부 현실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이 진동을 인식한 자는 알게 된다. 세상은 싸움이 아니라 춤이라는 것을. 그는 반대되는 모든 것을 하나의 원으로 껴안는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이 사실은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때 삶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예술이 된다. 222의 파동 안에서 인간은 우주의 심장박동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 춤 속에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창조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숫자 6으로 넘어가면 그 의미는 다시 대지로 내려온다. 오랫동안 인간은 6을 불길한 수로 여겼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6은 지구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우리는 물질을 죄악으로 영혼을 순수로 나누려 하지만 사실 둘은 하나의 존재가 다른 형태로 진동하는 것일 뿐이다. 6위의 진동은 인간에게 묻는다. 너는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신이 서 있는 흙 숨쉬는 공기, 물 한 방울 불빛 하나에 깃든 생명의 파동을 느낄 수 있는가?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의식체이며 육리우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거대한 영혼이다. 그녀는 매 순간 우리를 품고 변화한다. 그녀의 진동이 상승할 때 인간의 진동 또한 함께 상승한다. 그래서 6은 지구적 깨달음의 수, 즉 신성한 현실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수를 자주 마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물질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그 물질이 곧 신성의 표현임을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도피하지 않는다. 대신 이 세계를 경배한다. 그에게 일상은 기도이고 숨은 명상이며 존재는 창화가 된다. 그렇게 숫자는 우리를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깨운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인간은 발 아래의 흙에서 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다. 하늘의 왕국은 땅 위에 있다는 오래된 진리. 우리는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숫자가 우리를 읽고 있다.
그 진동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정확히 그 순간에만 나타난다. 당신이 112를 보았을 때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본 것이다. 그리고 속삭인다. 빛은 이미 너 안에 있다. 이제 기억하라. 숫자 7은 오래전부터 영적 탐구의 숫자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완전함과 깨달음,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여정의 상징이다. 고대의 현자들은 7은 하늘과 땅의 연결선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7은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처음으로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7의 파동 속에서는 내면의 전사가 깨어난다. 그 전사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기 안의 두려움과 의심을 직시하며 그 그림자를 껴안는다. 그의 싸움터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다. 그는 알고 있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분열을 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7의 길을 걷는 자는 결코 쉬운 여정을 걷지 않는다. 그는 고독하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광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빛은 그를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믿는다. 자신이 걷는 길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의 형태라는 것을. 이 진동 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기도로 바뀐다. 밥을 먹는 것, 숨을 쉬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조차도 신성한 의식이 된다. 7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삶 전체를 하나의 성전으로 바꾼다. 그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신의 몸, 신의 소리, 신의 숨결이다. 이 숫자를 체험하는 이들은 종종 말한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저 내가 기적을 보는 눈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다. 7회 파동은 바로 그 눈을 열어준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지만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때부터 삶은 끝없는 계시의 연속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깨닫는다. 세상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7회 에너지는 이 깨달음의 문을 연다. 그 문 너머에는 빛의 전사들이 있다. 그들은 이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결코 이 세계에 묶여 있지 않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이 아닌 진화의 빛이 보인다. 그들은 두려움을 연료로 삼고 고독을 날개의 깃털로 바꾼다. 숫자 9는 이 여정의 완성이다. 7이 전쟁의 길이라면 9는 귀향의 길이다. 그것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영적 순환의 완결을 뜻한다. 9는 육체, 정신, 영혼 이 세 요소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울려 퍼지는 조화의 파동이다. 이 진동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나와 전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9는 우주의 숨결이다. 시작과 끝이 서로를 껴안는 그 찰나 존재는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원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모든 고통은 하나의 학습이었고 모든 상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 문을 통과한 뒤 인간은 더 이상 답을 찾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법을 배운다. 그 존재 안에는 평화와 감사를 넘어선 무한한 자유가 있다. 멜키제덱은 9를 무한의 나선이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9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끝없이 자신을 갱신하며 매 순간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한다. 이 수를 경험하는 자는 종종 삶의 완성감과 동시에 새로운 소명의 부름을 느낀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욕망을 좇지 않는다. 대신 전체의 진화를 위한 통로가 된다. 그의 삶은 봉헌이 되고 그의 말은 기도가 된다. 숫자 9는 인간의 영혼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너는 충분히 배웠다. 이제 너는 나눌 시간이다. 그래서 이 진동을 느끼는 사람은 종종 가르치는 자 혹은 치유자의 길로 나아간다.
그는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해 다른 영혼의 빛을 깨운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0이다. 모든 숫자가 끝나고 남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러나 그 없음 속에 모든 것이 숨어 있다. 요정은 꽁콩, 알 상징이며 완전한 침묵의 주파수다. 그곳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분리도 사라진다. 모든 에너지는 다시 잠재의 형태로 돌아가 또 다른 창조를 기다린다. 영유의 에너지를 체험한 자는 안다. 존재의 본질은 무이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존재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 흐름 안에서 춤춘다. 삶이 그를 데려가는 곳이 곧 올바른 곳이 된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느낀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숫자는 그렇게 인간의 진화를 이끈다. 하나에서 10까지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식의 나선적 확장이다. 매번 같은 길을 걷는 듯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진동으로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리듬 우주의 숨결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속삭임이 있다. 기억하라. 너는 빛이다. 그 빛이 숫자를 움직이고 숫자가 다시 너를 깨운다. 결국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숫자로 우리에게 시를 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를 읽는 순간 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 111, 127. 그 짧은 섬광 속에서 우주는 스스로를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